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들이 끊임없이 맴도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시간들 말씀입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인생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미래, 손주들의 앞날, 퇴직 후의 생활, 건강의 염려, 그리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걱정 속에서 밤을 지새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들기 전에 붙잡아야 할 4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우리를 찢어놓는 것,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찢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 말씀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까? 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손주들은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그분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 이것은 제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작은 것도 큰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샬롬, 즉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건강은 염려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모든 걱정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 평강이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요 예배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추가 검사를 받으러 갔고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정말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 대신 평안을 안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범죄 소식,
사고 소식, 질병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시기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안전이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평안한 잠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70대 권사님이셨는데 밤이 되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고 밤마다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그분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안고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염려와 수고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애쓰다가 결국 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과도한 염려와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즉 밤낮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면과 성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노력만 믿고 밤낮 없이 애쓰는 것,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시대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언제나 생산적이어야 하고, 언제나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느라 밤낮 없이 애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70대가 되어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손주들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신이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요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과 손주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분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과도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오늘 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안식을 누리며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